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ABC 제5가 예수 그리스도와 속량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지금 그 화면이 계속 좀 접촉이 불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요, 28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은 이제 영접이에요. 영접.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뉘우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꾸만 이렇게 놓쳐버릴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구주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런 뜻이죠. 구원자, 구세주, 구속자,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Savior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만찬을 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영어로 recep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recep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내 마음속에 드린다, 모셔드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를 뉘우치는 게 필수적인 조건이다. 내가 내 지난날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내 모든 죄들을 뉘우치는 이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른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착각이었구나.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따른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롤 모델로 따른다. 그런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들이 흔히 이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들이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우리 한국 교회가 흔히 이제 사형리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혹은 그 다리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그러는데요.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성경 66권을 이렇게 사영리라는 것은 네 가지 영적 원리거든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네 가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임직받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 재직훈련 같은 거 할 때 사형리를 우리들이 꼭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사형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네 가지 영적 원리인데요. 이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겠는데, 화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어요. 네 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 그건 뭐냐면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이것도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이 시간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막 스쳐 지나갔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자는 거예요. 기초를 한번 우리들이 되새겨 보자는 건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예요. eternal, 영원한 life, 삶,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짜놓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두 가지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놓으시고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너무 쉽게 지금 간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태초부터,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영생이고,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뭐예요? 풍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풍요로운 생명, 풍요로운 삶. 여러분들이 이제 영생은 eternal life라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요, 풍요로운 생명, 이건 abundant life라고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런 그 꽃들이 피는데 아주 풍성하게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풍성하게 피기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풍요로운 생명, 영생과 풍생,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다. 이것을 영적 원리 1번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 원리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 곧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 두 번째인데 거기에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이것이 영적 원리 두 번째다.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영적 원리는 뭐냐? 이것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밖에 길은 없단다. 이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적인 원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적 원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 곧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관련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우리가 교리문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그랬죠? 바로 영접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정말 한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외워봐라 하면은 이 사영리를, 네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 이게 교리문답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네 가지 영적 원리, 줄여서 사영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제1원리, 제1원리의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계획. 그 계획이 두 가지라는 거죠. 영생과 풍생,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 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이다. 그 다음에 자, 이 원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원리는,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거예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원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그러면 5개 성경 구절이죠. 1원리가 2개고 나머지는 하나씩이고, 우리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으로 오늘 밤에 좀 충분히 좀 이렇게 녹여서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영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고모에게 혹은 내 동생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학교에서나 혹은 사업처에서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또 내 윗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인가, 마음에 이렇게 강한 그런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럴 때 방법을 우리가 모르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겠죠. 또 막막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사영리, 네 가지 영적 원리, Four Spiritual Principle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네 가지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것은 반복이잖아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우리들이 소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한번 잘 씹어서 우리가 소화를 한번 해봅시다. 저를 한번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들 봤을 때 친구라고 할까? 그냥 친구. 자, 그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친구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단다. 그 계획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야.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 있단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란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친구야,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친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다. 친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 곧 영원한 생명과 풍요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다. 그러면 친구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고 기도를 이제 같이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교리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내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실
친구에게 전도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명도 교회에 전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 굉장히 놀라운 발견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전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죠. 주신 이 부탁, 이것을 우리들이 놓쳐버릴 경우에 교회는 이미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막 지지고 볶고 서운해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적이 분명하면 우리끼리 싸울 일이 없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될 아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전분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영적인 세력 앞에서 분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는 내부 총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전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분이나 전도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또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사명, 숙제, 이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세례 줄 수 있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숙제를 한 명도 못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교리를 지식으로 알지 맙시다. 지식으로 알면 교리 때문에 교회가 싸운다니까요. 교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이 소중한 이 교리, 중요한 이 교리들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생명을 구하는 그 일에 이것을 쓸 수 있을 때예요. 그게 전도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여기 있는 네 가지 원리, 이것을 우리가 숙달시키자 하는 거예요. 이걸 숙달시키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전도하는 법을 너무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 기독교 신앙의 ABC를 통해서 이 사형리를 충분히 숙달하고 소화하고 곱씹고 우리들이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할아버지에게도, 또 내 자녀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또 우리 아파트의 이웃에게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그냥 이렇게 율법적으로 막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보면 막 놓쳐버려.
전도 대상자는 요 앞에 있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1원리, 2원리 이걸 그대로 외워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핵심 단어만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1원리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에게 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두 가지인데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되시면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단다.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난다.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관련된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너희들이 찾고 있는 인생의 그 길이다. 내가 곧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그 진리다. 내가 곧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생명이다.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The Way라고 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가 찾는 바로 그 길이다. 더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는 여러 가지 것들 가능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신들 가운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들 그 찬송을 주일학교 때 부르지 않으셨나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 모셔 드리는 것이다. 친구야, 아버지, 어머니,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길밖에 없단다.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지. 성경 구절이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요 성경 구절 5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또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고, 성경 맨 앞에다가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요 5개는 그냥 외우려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분명한 복음 제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까? 따라하게 해도 좋고, 그 상대방이 아직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로 기도를 해줘도 좋고, 방법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상대방이 아파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긴급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한다 이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야, 이분이 이제는 더 이상 말을 못해. 여기에 지금 튜브를 꽂고 계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든지 알아들으실 수 있는지 보고, 그러면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방금 4가지 복음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하실 수 있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 안 된다면요, 정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 복음을 제시를 4가지를 딱 하시고, 여러분이 옆에서 자녀로서 부모님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 길을 위해서 복음을 제시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 아버지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다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이 4가지 영적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걸 다른 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이 더욱 선명해진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밤을 잘 선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